찬송가 93장입니다. 찬송가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로 나 살며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짐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며 능송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마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함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설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명사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아멘.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블레셋 전쟁에 출정하였다가 방백들의 반대로 본거지인 시글락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요한 시간은 단 사흘이었지만 사흘 만에 그의 터전에 돌아와 보니 아말렉 사람들이 습격해서 약탈하고 다윗의 두 아내를 비롯하여 다윗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의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성읍은 불타 있었습니다.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1절 2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가고 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그러나 2절에서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한 사람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와 젊은 여성, 늙은 여성 할 것 없이 다 사로잡아 갔는데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했다는 것은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또 한 번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어쩌면 다윗의 인생의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제 조만간의 끝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새 역사를 또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말렉은 사람들은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그를 따른 600명의 군사가 블레셋 군사로 전쟁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틈을 이용해서 이 시글락을 공격하고 약탈하고 여성들을 사로잡고 불살랐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말렉의 전략은 성도를 공격하는 사단의 전략과 매우 흡사합니다. 사단과 그의 졸개들인 귀신들은 인격체로서 매우 영특하고 강교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공격할 때 무작정 밀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약점, 빈틈, 허점을 노리고 있다가 그것이 노출될 때에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방심하거나 혈기를 부리거나 절망하거나 주저앉을 그때에 사단은 그 틈을 노려서 우리를 공격하여 넘어뜨리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약점은 다 다릅니다. 어떤 이는 물질에, 어떤 이는 성적인 것, 어떤 이는 명예에, 어떤 이는 술에, 어떤 이는 도박에, 어떤 사치에, 교만에, 이런 다양한 약점을 사단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자신 또한 자신이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쉽게 무너지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부분에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함을 통하여 이런 어두운 사단의 공격들을 영적으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깨어있는 말씀으로 무장하는, 그래서 믿음의 방패, 전신갑주, 성령의 검, 말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이기는 효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일행들이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장차에 이스라엘 민족에 큰 일을 할 거라고 그들은 믿었을 것입니다. 또한 다윗도 어쩌면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무엘이 어쩌면 그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신뢰하고 또 존경하고 따랐던,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사무엘 선지자에게는 흠이 없었습니다. 정말 그 시대의 모든 선지자 중에 본이 되는 선지자였기에 그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사실을 알고 다윗의 일행들은 그저 다윗을 믿고 헌신하고, 어쩌면 그렇게 하다가 다윗이 왕에 등극할 때에 한 자리라도 차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사람이었다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다윗과 동고동락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고생을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고생이 끝이 보이지 않고 결국 시글락에서 이 아말렉 사람들에 의해서 자신의 가족들, 아내들,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을 때에 이성을 잃게 되는 거죠. 다윗을 믿고 모든 것 포기하고 지금 이방 땅 블레셋 땅까지 왔고, 하마터면 블레셋의 군사로 조국의 백성들과 군사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했다가 이제 안도의 한숨을 쉬고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보니 성읍은 불탔고 아이와 자녀들이 다 사로잡혀 갔으니 이성을 잃어 파는 것이. 그래서 급기야 이제는 다윗과 이 부하들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공동체가 와해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따르고 싶지 않은 거죠. 포기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망연자실하면서 울 기력이 없을 만큼 울다가 급기야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어 치고 싶은 그런 충동감까지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4절부터 5절까지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너무너무 슬퍼서 그 백성들이 돌을 들어 치자 할 때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본문대로 다윗도 두 아내가 포로로 잡혀가고 말았습니다. 다윗 자신도 한편으로는 지도자로서의 책임감, 또 이런 아픔, 절망감, 거기에다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이 병사들이, 군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놓이자 본문 말씀대로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에 다윗은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 내 인생은 여기까지구나. 나 포기한다. 미련 없다. 난 그런 것도 이제는 내려놓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윗이 위급했으나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안경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 동행했던 군사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바라본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했던 것입니다. 여호와를 신뢰했던 거예요. 다윗은 이게 훈련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의 삶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기로 훈련되어 있었고, 그가 크게 다급했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나의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에겐 소망이 있고 힘을 얻게 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랄지라도 위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말합니다.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게 위를 보라는 존재.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8편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고 고백합니다. 그냥 나의 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내가 사랑하나이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나의 요새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하나님이시다. 나를 건지시는 분이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때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줄, 인간의 줄 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훈련을 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한 것이 있습니다.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던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다 물이 흉용하여 뛰놀든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새벽에도 여러분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있고 용기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힘, 우리의 삶의 근원, 그것은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8절입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오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다윗은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곁에는 아비멜렉의 그 아들 가운데 한 사람이 살아남은 아비아달이 곁에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에게 말해 에봇 가져오너라. 제사장만 입는 그 에봇, 우림과 둠빔, 빛과 완전함이 있는 그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는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결국 31장에 보면 이제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고 맙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말씀하지 않을까요? 사울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사울왕을 죽일 기회가 있어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본문을 통해 알고 있듯이 다윗 곁에는 제사장이 가까이 있는 겁니다. 아비아달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에봇이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묻자오니. 저는 이 사무엘상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속에 큰 도전이 되는 것은 다윗은 언제나 여호와께 묻자온대.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사람에게 물은 거 아니에요. 신접한 사람에게 물은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러분, 때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지라도 늘 기도하십시오. 여호와께 물으십시오. 인도함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 삶 중에 간섭하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이 군대를 죽여가면 따라잡겠나이다. 아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께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저께도 보십시오. 방백들을 통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따라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다윗과 그에 함께한 600명이 쫓아갑니다. 부설신에 이르자 뒤떨어진 병사들이 있습니다. 200여 명이 지쳐 있어요. 블레셋 전쟁에 참전했다가 또 사흘 만에 돌아왔다가 다시 아말렉 족속을 쫓는 일에 지친 200명을 머물게 하고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갑니다. 그때에 11절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여러분 12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그에게 무화과 뭉치와 떡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먹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며 400명이 부설신을 지나서 아말렉을 죽여가는 가운데 병사들이 이 애굽 사람 하나를 데리고 다윗에게 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 마음이 조급합니다. 즉시 달려가서 여인들과 아이들을 찾아야 될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다윗의 일행 중 한 사람이 이 병들은 애굽 사람 하나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자 그에게 떡과 물도 먹이고 본문 그대로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도 주고 건포도 2송이도 줍니다. 알고 보니 이 애굽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으로서 전쟁에 참전했다가 돌아가는 길에 병이 드니까 인매정하게 설모없다 생각하고 아말렉 사람이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사흘 동안 병들어서 아무것도 물도 떡도 먹지 못한 이 병사에게 떡도 죽이고 주고 물도 주고 또 건포도도 주고 무화과에 뗀 먹을 것도 주니까 이 병사가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자 너는 누구냐 물었더니 애굽 사람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다. 약탈하고 가던 중에 내가 병들어서 나를 버렸다. 나에게 명세해달라. 나를 아말렉 사람에게 주지 않겠다고, 그리고 내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고 맹세하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어디로 간지를 말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애굽 소년의 도움을 힘입어 다윗과 일행들이 아말렉을 쫓아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아이와 부녀를 다 데리고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년 하나를 통하여서 이 기가 막힌 도움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이기에 이런 애굽 사람 하나에게도 자비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22장에서 알고 있듯이
다윗이 아둘람 동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를 따르는 사람, 이 600여 명은 대체로 어떤 사람입니까? 환난당한 자, 마음이 빚진 자, 원통한 자들입니다. 어쩌면 세상 속에 상처받고 소외되고 실패한 자들, 그들 편에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면들을 얼마나 다윗을 보시고 기뻐하셨겠습니까? 또한 본문 속에서도 앞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초급합니다. 한시가 바쁩니다. 급히 달려가서 주객에서 그 부녀를 데리고 와야 될 상황이고, 또 한편 인간적으로 보면 이 애굽 사람도 아말렉 수하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하면 그를 죽일 수도 있습니다. 가차없이 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사람을 긍휼히 여김을 통하여 다윗과 그의 일행들의 가족을 다시 되찾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작은 자, 소외된 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 양과 염소 비유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그리고 나그네 된 자, 줄인 자, 목마른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 또 한 가지 말씀합니다.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아봤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85장 4절에 큰 풍파 일어나는 것 세상줄 끊음일세. 인생의 풍랑이 자꾸 일어날 때에 세상줄 끊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십시오. 다윗이 이방 땅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뻐하지 않은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거예요. 환난이 있을 때 주께 더 가까이 돌아가고, 절망 가운데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건강 주셔서 주의 존전에 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이런 것도 있지만 아직 잃지 않은 것이 내게 더 많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단은 얼마나 영특한지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을 때에 공격하여 넘어뜨리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때 속에서도 세상이나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애굽 사람 아말렉의 종을 돌아보고 떡과 물을 먹이고 건포도와 또 무화과에서 뗀 것을 먹이는 이런 자비, 긍휼,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셔서 우리의 주변에 소외되고 아파하고 절망한 이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길 때에 이것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고 또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 하늘의 복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작은 일에 우리 여성의 가족들이 돌아보고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복을 받는 조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영도 땅 부산 이 민족 불쌍히 여겨주시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돌아보게 하시고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과 이재명자들 참으로 국민을 사랑하게 하시고 백성을 돌아보며 백성을 위한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땅에 영적 부흥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기도하고 복음 안에서 다시 한 번 더 이 민족이 일어나 세계 속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낙심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병중에 있는 성도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힘있고 용기를 얻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